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이번 주는 정말 바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연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야, 이렇게 몸이 쑤실 수가 있냐? 혹시나 제2의 코로나를 또 걸리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할 정도로 몸이 엄청 막 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산을 2번이나 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산을 매번 타는 것도 아니고요. 타야지 할 때 일주일에 2번 탔나? 그런데요. 이게 후유증이 오래가네. 저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체질인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여튼 이게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막 이렇게 손에 막 일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라고 잡았게 하셨을까? 그게 막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주님을 만날 때 사건,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로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여러분, 부형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신과 유대인의 무리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작정 이스라엘 전통을 해방하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 율법을 없이 하려고 한 자, 율법을 무시한 자라고 사도 바울을 막 고발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변명한다는 것은 자기 변호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작정 이스라엘의 전통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말로 통하여 확증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윗이란다.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인격적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소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경받았냐 하면요, 가말리엘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의 랍비라라고 최고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7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율법에 정통한 자라. 내가 율법이 어떠한 뜻을 말하고 있는지 그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제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는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율법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는 복음에 대한 돌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또 많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예루살렘뿐만 아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라고 말하는 그 이방의 나라에 있는 형제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갈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가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있냐? 나만큼 열심히 있었냐라는 거예요. 난 진짜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였다. 열심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 특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을 가졌던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진실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였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고 어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힘을 다하여 충성했던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과 도저히 견줄 수 없을 만한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2절에서 5절의 문장을 보면요, 누구의 중심적으로 소설되고 있는지를 한번 쫙 보세요. 자기의 중심을 딱 놓고 소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열심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했지만 누구의 중심으로 열심을 했냐라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정이었고요, 자기 나름대로 충성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냐면요, 잘못된 열심과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 관점에 볼 때는 제대로 된 열심이고 충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도리어 바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도리어 나의 위대한 역사를 막는 일에 사용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열정이었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사도 바울의 회심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나름대로의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역사를 막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는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그때 여러분 와서 내가 선지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위대한 역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 또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 했던 이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철저하게 앞장섰던 자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할 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충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이 되니까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은 일어나는데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너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자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했구나, 내 나름대로 열정을 위해서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도 막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잖아요. 그때까지는 못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 시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점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데, 내가 일평생 살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자이고 직분을 가진 자였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자였지만, 내 나름대로의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때 너무나도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걸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일평생 동안 못 깨닫고 주님 앞에 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옵건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정과 충성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정양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참 인상적으로 들렸냐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 좋은데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힘 빼라는 말. 여러분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꾸만 힘이 들어가냐면요, 자꾸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망치는 일에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뻣뻣이 세우며 나아가는 참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게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노라. 여러분 원래 오늘 이 말씀은요, 요 전반부 떼어서 설교해야 되고요, 또 요걸 떼어서 설교해야 되고, 또 나중에 후반부에 떼어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의 자신의 모습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그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건 뭐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메스커스로 가서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워갖고 옥에 가두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그의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죠. 여러분, 요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여정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Prevent Grace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선행의 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특별히 자신을 향하여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푼 게 바로 선행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먼저 그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대 큰 빛이 사도 바울에 둘러 비쳤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기에 그는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꼭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 믿음이 없을 때요, 꼭 이 말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현대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막 이렇게 물을 때는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냐이까 묻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만남은 오직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1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은요, 뭐를 봤다고요? 큰 빛은 봤어요. 강력한 빛은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이건 철저하게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인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부모의 신앙으로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으로 나는 부수적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겠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과의 만남의 1:1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차시고, 때로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극명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건데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귓가를 들려주게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1:1로 만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1:1 만남을 가져야 해요.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1:1 만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호련한 빛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 안에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분위기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면 1:1 관계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에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분위기가 여기에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단지 내가 은혜 안에 분위기에 있구나,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친히 부족하고 믿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게 된 것에 있어서 어떠한 지분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도 열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감사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자에게 감사가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깨닫는데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일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박해한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놀란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내 죄된 인생에서 구원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나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돌을 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이 한 것이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가 그전에는 이 다메스커스로 갔을 때는, 이 공문을 받고 있을 때는 살기 등등한 자기 의지로 막 갑니다. 기다려라, 너희는 죽은 인생이야,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앞이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나아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게 주님이 그 눈먼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한 사도 바울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살기 등등한 기세와 의지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자기 의지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데려감을 받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그것을 먼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제는 너가 원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변화된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자는 내 중심성에서 예수님의 중심성으로 변화된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가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사람이 내게 알려주리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너는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12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소홀히 여기며 경히 여겼다라고 고발한 그들을 향하여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단 한 번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사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사명에 대해 말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방인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박해하며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180도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조금 나아진 인생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점차적인 점지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막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위대한 간증이 가운데 있는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뒤에 막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 구슬 찍잖아요. 막 털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살 필요가 없는 자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막 분명히 얘는 이 정도로 떠들었으니까 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 하면서 채찍질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가진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사명이라면 포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시는, 그것 또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끝까지 믿음의 진일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